세밀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고명아 사모님이 기도회를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실망하셨죠? 죄송해요. 실망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원하고, 예, 제가 종이를 좀 나눠드릴 텐데 펜이나 연필 있으시면 요거에다가 표시를 잠깐 해보실까요? 예. 말씀은 오늘 히브리서 3장을 나눌까 합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한 분기가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간 많이 끌지 마시고 첫 번째 남는 종이 있으면 저도 주실래요? 남죠? 안 남아요? 안 남아요. 와우. 네, 됐어요. 첫 번째 질문은요. 다른 사람들이 웃고 있으면 왠지 나를 비웃는 것 같다. 두 번째 질문은 애완동물이나 새, 햄스터 등은 세균이 많을 것 같아서 집에서 키우는 것은 물론 만지는 것도 싫다. 너 경찰에 신고한다 라는 말을 들으면 무섭다. 지갑을 잃어버리면 누군가가 훔쳐갔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 게시판에 걸린 사람 찾는 글이나 특정 익명인에 대한 안 좋은 글을 보면 꼭 나를 두고 하는 말 같다. 친구, 지인들과 수다를 떨다가 내가 먼저 자리를 뜨면 그들이 내 험담을 할 것 같아 먼저 가지 못한다. 자신을 말하는 것 같지요? 집을 비우면 불이 나거나 도둑이 올 것 같아서 불안하다. 애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는 의심으로, 남편이 있는 분들은 바꾸세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는 의심으로 고민하기보다는 바람 피우는 현장을 덮치는 편이 속 편하다.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 농담이라며 친구들이 웃어 넘기면 왠지 바보가 된 것 같아 기분이 언짢다. 규칙과 규범은 언제나 정확하게 준수한다. 누군가 나를 함정에 빠뜨릴 것 같은 의심이 든다. 장래를 생각하면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 상대방이 내게서 눈을 돌리면 일부러 나를 피하거나 싫어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은 생각이 들면 꼭 그렇게 된다. 사람들이 많은 곳을 지나갈 때면 일부러 부딪히며 다니는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 같다.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면 왠지 꿍꿍이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한번 매우 그렇다, 많이 그런 편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편이다 2점, 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이러면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0점 해가지고요 총점을 한번 내보세요. 재밌겠죠? 제가 오늘 메시지를 하고 나면 빗발치게 저한테 문자 보내질 수도 있겠다 싶어요. 다 하신 분 손 들어 오실래요? 점수 다 매기신 분? 네. 하람이는 다음에, 네. 권사님 하시고, 다음에 우리 초등부는 따로 내가 해줄게요. 궁금하면.
목사님 종이 가지셨어요? 아, 장로님 하셨어요? 종이 드렸어요? 방송실 안에 장로님. 김강희 장로님 받으셨어요, 종이? 네, 무료로 지금 굉장히 돈 많이 들어가는 일인데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아시죠? 무료로 지금. 다 하셨어요? 다 하신 분들 손 들어보실까요? 반 정도 하신 것 같네요. 네. 3장, 히브리서 3장 말씀이에요. 이제 하시는 분은 마무리 하시면서, 예,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마무리 하셔도 돼요. 네. 3장,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12절, 13절 말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과 호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네. 앞의 내용은 바로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해서 그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일을 말씀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을 한 몇 주 전에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그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카톡방을 하게 된 것도 네, 이 말씀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오늘이라 일컫는 today죠, 영어로. today.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저희가 죄의 본성이 저희가 혼자 있으면 되게 혼자 있으니까 거룩하고 선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혼자 있으면요, 더 사람이요, 죄 짓는 곳으로 몰입하게 돼요. 우울증이나 이런 영적인 문제가 혼자 있을 때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만나지 않고 지내면 죄를 덜 짓겠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우울증이 좀 심각했잖아요. 점수에 따른 이 평가는 제가 나중에 진단을 해드릴게요. 저는 우울증이 심각했어요. 고1 때 자살만 생각했죠. 우울증이 초등학교 때부터 왔으니까 좀 길었습니다. 우울증이요, 갑자기 어떤 사건으로 오는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잠깐 약물로 치료될 수 있어요. 불면증이 잠깐 올 수 있어요. 근데 저도 불면증에 엄청 시달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울증 겪은 거는 좀 오래됐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됐고 더 깊이 들어가면 태아 때더라고요. 저희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는 중에 들었는데 제가 사실은 없앰을 당할 뻔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유산시키려고 하셨거든요. 그만큼 아기를 낳는 것에 대해서 행복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가정이. 너무 아빠하고 불화가 심했고요. 그래서 아기를 낳아봤자 저 위에 또 오빠 둘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한 거죠. 100% 만족이에요. 200% 만족. 아들 둘에 장녀에. 그러니까 제가 필요 없는 거예요. 넷째가. 그래서 저를 지우려고 하셨다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태어나게 된 거죠. 주의 은혜로. 이 세상에 안 태어나고 그 가정에 안 태어났을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행복한 태아 시기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빠랑 늘 싸우셨을 거고 엄마가 굉장히 우울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태어났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아주 심각한 아이였어요. 왜냐하면 인생을 고민했거든요. 인생을 초등학교 2, 3학년 때 고민했다는 건 좀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우울증이 이제 심각하게 돼서요. 자살을 늘 생각했던 데가 고1이에요. 근데 참 감사한 게 그때 바로 친구
편지가 왔고 제가 친구가 만나자 그래서 만나서 교회 가보겠다 이래가지고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확인할게 내가 가서 이러면서 갔어요. 자존심이 너무 제가 높았어요. 자존심이 그냥 그래가지고 하나님 네가 말한 하나님 살아계신가 내가 가볼게 이러면서 갔어요. 근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죠. 제가 수련회 가가지고 만났어요. 정말 뭐 고2 일자리가 얼마나 죄를 지었나 싶겠지만 저 펑펑 울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제 인생이 뒤바뀌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분명히 성령님이 오셨고 구원을 받았고 그때부터 교회 생활을 불같이 했어요. 기존 교회였는데 제가 불같이 했어요. 그래서 전도를요, 하이CCC였기 때문에 전도 선교 단체예요. 고등학생 선교 단체. 그러니까 대학생 가기 전에 고등학교 때 CCC가 이 고등학생들을 깨워야 된다. 그래서 만든 단체가 하이CCC인데 제가 그 하이CCC 다닌 아이한테 전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이CCC에 매주 예배를 드리러 토요일날 갔고요. 매주 전도를 했어요. 사역리를 들고. 사역리 뭐 들고 다니고 영접하고 이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는 뭐 전도에 미치는 사람이었죠.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를 복음해야 돼. 이래가 제가 사직여고를 나왔는데요. 사직여고 복음화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고3 때부터 기도회를 열었어요. 기도할 애들 와라. 점심을요, 이제 빨리 먹고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전도에 미쳐 있는데 다락방을 대학교 2학년 때 만났으니 제가 얼마나 전도에 더 폭발적이었겠어요. 그런데 대학교 4학년 때 교대 사명자였어요. 제가 이제 사명자가 몇 명 있거든요. 지금 잘 나가시는 분도 있고 근데 제가 그때도 우울증이 안 끝났어요. 그래서 너무 전도를 하고 미친 듯이 전도하고 집회하고 메시지는 기가 아플 정도로 염증이 생길 정도로 듣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우울증이 안 끝났어요. 그래서 4학년 때 제가 혼자 딱 지내는 시간이 있었어요. 몇 개월 정도. 온 집안 가족을 떠나서 혼자 딱 지냈는데요. 그때 우울증이 찾아왔는데 제가 이유 없이 죽고 싶은 게 우울증이잖아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죽고 싶어요. 막 바다 끝까지 내려가요. 근데 그날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울면서 술을 마시면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다는데 핑계죠. 이제 술을 한번 마시고 싶었던가 봐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 사람이 위로가 된다는 데에서 처음으로 제가 마시려고 슈퍼에 가서 소주 한 병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안주를 뭘로 할까 이렇게 보니까 그냥 참치보다는 고추 참치가 맛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야채 고추 참치를 사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웠어요. 아니 마셨죠. 근데 제가 술을 안 먹고 못 먹는 체질이라 2잔도 못 마시고요.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누웠어요. 누워가지고 울면서 하나님께 엘리야처럼 말했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사는 게 너무 비참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오직 예수로 증인되고 싶은데 왜 저는 이렇게 다운이 심할까요? 이렇게 다운이 한번 되면은 완전히 골방으로 들어가거든요. 연락 다 끊어버려요. 다 끊어버리고 그냥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무기력이 심했겠어요. 공부를 그러니까 못했다는 게 사실입니다.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엘리야처럼 자살을 못하겠고 하나님 죽여주세요 이랬어요. 자살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잖아요. 근데 이게 죽여주세요 이라고 울다가요. 갑자기 누워서 울고 있는데 그 창세기 3장이 너무 선명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항상 듣던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거구나. 이게 바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사탄의 문제구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라는 게 이 귀신이 지금 이 사탄이 나에게 사로잡아서 하는 문제구나. 이게 내가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가 없구나. 내 힘으로는 1도 안 되는구나. 제가 그날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주인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주인을 바꿔야 되는구나. 주인이 안 바뀌면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구나. 이 말씀을 진짜 제 그 우울증에 적용해서 확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영접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고요. 편안하게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그 의식이 눈을 뜨기 전에 의식이 탁 깼는데요. 뭔가 몸에서 하나의 어떤 게 쑥 나간 것 같아요. 너무 몸이 달라요. 이 마음이 다르고 이 영이 다른 걸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귀신이구나. 우울증이 단순히 정신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 아니고 귀신이구나. 근데 그날 이후로 정말 한 번도 이유 없이 죽고 싶은 마음이 가지려고 해도 든 적이 없어요. 이유가 있어서 죽고 싶어요 이런 적은 있지만 이유 없이 계속 다운되면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귀신이 탁 떠나고 나니까요. 조금씩 제가 변하는데 이 우울증과 관련해서 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 덧붙여져 있던 것들이 이렇게 한 개씩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무기력이 그때부터 조금씩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우울증이 떠나기 전에 그리고 무기력이 끝나기 전에 제 방에는 먼지와 머리카락이 같이 굴러다녔어요. 회오리 바람처럼 이렇게. 네, 너무 욕하지 마세요 속으로. 근데 저희 오빠가 어이구 이렇게 했어요. 막 엄마가 귀신 나오겠다니 이 방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엄마 집에 가보면요, 제가 그런 말이 나오려고 해요. 그렇게 말했던 엄마인데 제가 지금 엄마 집에 가면은 엄마 왜 이렇게 정리를 못해? 이런 말이 저한테 제가 막 확 정리를 해주고 싶은, 그러니까 제가 무기력에서 벗어났다는 얘기겠죠. 물론 이제 제가 지금 많이 내려놨어요. 제가 마음 먹고 살림을 하면 새벽 2시까지 잠을 안 자고 치웁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었어요. 유민이가 한 4, 5살 때요. 새벽 2시까지 제가 집을 치우고 설거지를 딱 해놔야 잠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그걸 포기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림해야지라는 걸 포기하지 않으면 이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역이나 일들을. 그래서 지금 많이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오면 지금은 안 깨끗해요. 근데 마음 먹으면 정리의 여왕이라고 했죠. 제가 정리를 탁 합니다. 무기력은 마음을 먹어도 안 되는 게 무기력이에요. 마음을 먹어서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정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장성동 목사님이 이제 정신병을 다루셨잖아요. 귀신이에요. 마음의 병, 정신의 문제지만 귀신이에요. 근데 우리가 장성동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귀신이 저에게만 있고 그 정신병, 공황증이나 뭐 강박증이나 조울증이나 이런 사람에게만 귀신이 있나요? 종류가 다를 뿐이지 수많은 귀신이 우리 속에 붙어 있었고 있고 앞으로 발견돼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우울증 귀신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도 제 속에 수없는 귀신이 있었는데 전 몰랐어요. 가문에서 저희가 우상숭배를 하면서 복음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로 완전히 이렇게 판을 치는 그런 가문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그 분노의 귀신, 교만 귀신, 무시 귀신, 뭐 오만 귀신이 제 안에 이게 원망하고 이런 귀신 뭐 많았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또 제가 귀신이 하나 떠났어요. 눌림 귀신. 제가 이유 없이 사람한테 눌려요. 여러분 모르셨죠? 제가 여러분한테 얼마나 눌렸는지. 충주에 처음에 7월에 임명을 받고 8월에 이사를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제가 9월까지는 되게 좋았어요. 성령님이 제가 연약하니까 확 부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막 성령 충만을 주셔가지고 제 힘이 아니라 너무 좋은 거예요. 성도님들 뭐 한 명도 빠짐없이 너무 좋고 막 한 몇 년을 10몇 년을 못 만났다가 만난 반가운 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것처럼 제 속에 사랑이 넘치더라고요. 한 10월부터 제가 이제 실상이 보이면서 눌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무서워요. 한 분 한 분이. 제가 막 너무 마음이 눌려가지고 예배 때 박수도 못 치겠고 아멘 소리도 안 나오고 뭐 하여튼 예배 때뿐만 아니라 교회 오면서 너무 눌렸어요. 근데 제가 눌림이 오래됐거든요. 오늘 이제 그 체크한 것 속에 진단한 그 항목 속에 제게 해당되는 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귀신에 대해서 좀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귀신은요, 인격적인 존재고 사람하고는 인간하고는 다른 존재입니다.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영적 문제다, 귀신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귀신에게 잡힌 문제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담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은요, 이 귀신에게 잡히든지 귀신에게 속든지 귀신이 옆에 붙어 다니면서 역사하든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구원받으면요, 갑자기 출애굽했다고 해서 체질이 안 바뀌는데 이 체질 속에 내 성격이야. 근데 성격 아니에요. 제가 분노 귀신이 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화가 나면요, 폭언을 하시면서
하여튼 돌변하셨어요. 술을 드셨을 때 화가 나면 더 심하게 돌변하시고요. 술을 또 많이 드시기도 하셨고 평소에. 근데요, 제가 너무 싫었습니다. 근데 제가 똑같이 했어요. 저희 목사님 괴로우셨겠죠. 저는 술을 안 마셨는데도 분노에 한번 이 아다리라고 하는데 분노가 탁 걸리면요, 올라오면은 제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머리는 알아요. 근데 감정에서 일어난 분노가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영적 문제 다락방 안에 들어와서도 해결을 못 받았어요. 여보, 영적인 문제야. 우리 영적 문제 다 있잖아. 그러니까 조금 내가 이렇게 분노해서 나오는 말은 사실이 아니야. 그러니 여보가 이해하고 기도로 결박해줘. 이러거든요. 자꾸 반복되는 겁니다. 제가 말로는 영적 문제라고 하는데 이게 분노를 일으키는 귀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말로는 영적 문제라고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진짜로 깨달은 거예요. 이 내가 아니네. 진짜 분노하는 아빠의 그 분노하게끔 만들었던 귀신이 내게도 여전히 살고 있었네.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일주일 만에 끝났어요. 제가 분노가 올라와서 절제를 못하는 일이 없어요. 그 이후로. 조금 편해지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편해졌죠. 그리고 제가 원망 귀신이 있었어요. 목사님에 대한 원망이 너무 빗발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는 원망이거든요. 보면 그렇잖아요. 뭐 청소를 안 도와주신다든지, 뭐 나에게 감사하는 사랑 표현을 안 한다든지 이런 원망. 근데요, 제가 왜 이거를 귀신이구나라는 걸 알았냐면요. 목사님이 안 계세요. 집안에 안 계신데 나 혼자 있는데 무슨 일을 하다가 뭘 이렇게 쏟았거나 잘못됐어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요, 그거를 확 돌려가지고요, 집에 있지도 않았고 그걸 썼는데 도움을 아무것도 주지 않은 목사님을 제 속에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 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요, 제가 돌이켜보니까 이게 무슨 논리지?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근데 이 원망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귀신이 있었구나. 제가 깨달았는데요. 그 일주일 만에 끝났어요. 깨닫는 순간에 끝났어요. 그래서 정말로 원망하는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귀신이요, 이렇게 우리 속에 많이 살기도 하고 옆에 붙어 있기도 하고 이게 속삭이기도 합니다. 충주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처음에 부딪힌 게 뭐냐면은 이제 눌림도 눌림이었지만 목사님 메시지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목사님의 메시지가 은혜돼야 은혜 받지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님이 은혜된 메시지를 해야 제가 은혜 받지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요한실에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제 마음에 이게 진짜로 귀신이 딱 옆에서 저한테 속삭이는 것 같아요. 야, 저 말은 아니잖아. 똑바로 목사님이나 똑바로 하라고 해. 남편으로서. 이런 거 있잖아요. 저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거를 이 은혜 받고자 하는데 은혜를 못 받아서 제 속이 뒤집히고 막 어떤 때는 화가 나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화가 나고 그 목사님한테 막 이렇게 표정이 굳어 있으면 목사님 딱 눈치를 채세요. 또 내 메시지 은혜를 못 받고 뭐 했구나. 그런데요, 제가 어느 날 이 사단이 내가 예배 은혜 못 받도록 이런 속이 있는 말을 주는구나, 생각을 주는구나 깨달았는데요. 제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영적 싸움 해야 되겠다. 예배 때마다 이 흑암을 꺾어야 되겠다. 그리고 시작해서 은혜를 받기 시작했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30분이고 20분이고 예배 은혜 못 받으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제가 예배 은혜 못 받도록 하는 사단이 실질적으로 보이더라고요.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완전히 자세가 바뀌었죠. 예배드리는 자세가. 저희는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어떤 사람이 싸우거나 영적 문제가 그 사람이 드러나면요. 저거 사단이 하는 거야.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생기는 사단의 역사는 잘 보죠. 저 사단이 하는 짓이네? 저 사단에 속은 거잖아. 그런데요,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사단에 대해서는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나한테 무슨 사단이 있겠어. 나는 사명자고 나는 복음인데.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정말로 어불성설이잖아요. 저 사람에게만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고 나는 그렇지 않은 대단한 사람인가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일수록 사명자일수록 큰 대사역자일수록 사단이요 더 역사해요. 강하게. 그래서 목사님 가정을 놓고 기도해 드리는 거잖아요. 목사님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남의 눈에 있는 이 티는 보고요. 작은 영적 문제는 잘 보는데 자기에게 있는 큰 들보
큰 사단의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이걸 정말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남에 대해서 저 영적 문제다. 저거 사단이다. 너 그거 사단이 하는 거야. 당신 이거 사단에 속는 거야. 남편한테 특히 많이 그러잖아요. 또 아내한테 남편이 그러잖아요. 제가요,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아유, 진짜 사단한테 속지 마세요. 그만 좀 썩으세요. 이러면요. 목사님 콧방귀를 끼세요. 너나 속으로 이제 말은 안 하시지만 너나 좀 제대로 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영적 문제다, 사단이다 말을 하실 때 조심해서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성도 목사님이 그런 의도로 얘기하셨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영적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사단 귀신에게 안 잡힌 이렇게 뭐 전혀 난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사단의 역사라고 할 때는 진짜 사단의 역사잖아요.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민수 권사님이 무당한테 갔는데 무당하시는 분이 너무 예뻐 보인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유1세 할머니 80 다 돼 가신 할머니를 뵀는데 분명히 귀신에 잡혀서 무당을 이렇게 하시는데도 제가 그 분을 딱 보는데 그냥 할머니고 너무 그 사랑스럽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세요. 하나님이 딱 그런 마음이세요. 어떤 영적 문제가 있고 어떻게 사단에게 잡혀 있어도 어떤 심각한 이 갈지마오 인생일지라도 사람이면요, 하나님 다 그렇게 예쁘신가 봐요. 사랑스러운가 봐요. 그럼 저희도 그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사람을 볼 때. 막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였던 이거나 또 노숙자, 막 정신병이나 막 심각한 영적 문제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 영혼을 볼 때는 사랑스럽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사역을 하죠. 그래야 그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랑스럽지 않으면서 막 사역을 하잖아요. 사단이야. 사단을 쫓아내야 돼. 사단에 속지 마.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하면요, 그 사람이 상처받아요. 그 사람이 오히려 그 메시지 때문에 상처받아요. 그런 문제가 저희 안에 참 많았어요. 그래서 서로 상처 주는 거예요. 서로 상처 줘. 막 화살표를 향하면서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 영혼은 사랑스럽고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사단 귀신은 싫죠, 밉죠, 죽일 놈이죠. 그래서 오늘 찬양이 너무 맞는 말씀.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고 그 사람이 아니라 사단이니까. 그쵸? 그래서 조사랑 목사님하고 만남이 너무 축복이었는데 조사랑 목사님께서 무당을 하시다가 돌아오셔서 신학을 하시고 목사님 안수를 받으셨대요, 작년에. 그런데 다락방 제1호라더라고요. 다락방에서 무속을 하시다 돌아온 분은 많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으로 안수받으신 분은 처음인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면서 이 목사님하고 단둘이 얘기하면서 은혜 됐던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사랑 목사님이 다니는 교회가 청라 사랑의 교회예요. 네, 박용배 목사님이 옛날에 북한 선교 하셨었고요. 지금도 북한 선교 관련으로 많이 사역을 하시는데 그 교회에서 이 조사랑 목사님을 두고 그 조사랑 목사님의 딸이 먼저 6학년 때 그 교회를 나왔대요.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진짜로 믿게 됐대요. 그런데 그거 이후로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가 이 아이가 엄마가 무당이라는 걸 알고 많은 성도님들 목사님과 더불어서 교회가 하나가 돼서 매일 기도해 줬다고 해요. 새벽 기도 때마다, 예배 때마다, 그리고 조사랑 목사님이 무당일 때 이게 계속 들어와서 관심을 가지고 사역해 주신 분이 계속 매일마다 조사랑 목사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일일이 목사님한테 보고하고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매일 그렇게 교회가 하나 돼서 기도한 결과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무당 한 명이 돌아오는 데는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렇구나. 그런 기도 배경이 있었구나.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돈을 따로 모았대요. 이제 조사랑 목사님이 이제 개명을 하셨거든요. 이름이 원래는 아닌데, 근데 무당을 하시는 이분이 돌아올 것을 예정해서 이제 돈을 교회에서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돌아왔을 때 어떻게 훈련비를 댈 것인가 훈련비를 다 대고요. 이분을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그냥 가실 수 없잖아요. 도움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돼서 기도를 했으니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어마어마했겠어요. 저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지만 얼마든지 귀신에게 속을 수 있고 속는 걸
넘어서 우리 속에 귀신이 살고 있을 수 있어요. 거하고 있어요. 거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출애굽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던 그 애굽의 귀신들이, 애굽에서 들어왔던 귀신들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가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돌리셨는데 그들이요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치유되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치유되었을 때 보여요. 제가 우울증에 있다가 치유됐기 때문에 우울증 있는 사람을 보면요. 표정만 봐도 보이는 거죠. 만약에 조울증에 있던 사람이 치유되면요. 아, 이 사람은 조울증이구나. 딱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치유되면요. 그 치유된 것에 대한 증인은 확실하게 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랑 목사님이 자기가 무당을 하셨기 때문에 언약으로 무당을 살리고 다니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치유되는 게 저희 한 사람이 치유되는 게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치유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치유로 끝나면 안 되죠. 치유 이후에 사명이 주어져요.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하나하나 치유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무기력에 있어 봤기 때문에 무기력한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 하지 않죠. 알죠.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고요. 저 많이 떠나갔어요. 귀신이 많이 떠나갔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눌림 귀신이 마지막에 떠나갔지만 또 귀신이 있을 수 있어요. 성령의 빛이 확 비춰지면 이 숨어있던 귀신이 또 확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자주 겪다 보니까 할렐루야예요. 뭐가 이렇게 하나 딱 드러나면은 와, 이놈이 내 안에 있었네? 아이고, 할렐루야다. 이제 쫓아내면 되는구나. 아이고, 할렐루야다. 해결받겠구나. 그리고 성령의 빛이 딱 비춰서 드러나면요. 제가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인정만 해도 끝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인정만 해도. 그러니까 발견되는 게 중요해요. 일단은 인정을 하고 발견되면 인정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알았으니까. 근데 대부분이요. 인정 안 해요. 정신병자들이 자기를 정신병이라고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치유가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정신병이구나. 이거를 진짜 인정해버리면은 이제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자세를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제 점수를 내셨을 건데, 네. 점수를 내신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고, 뭐 충격을 안 받으실 분도 있겠지만, 25점 이상인 분이 있을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겠죠. 25점 이상. 8점 이하, 9점에서 16점, 17점에서 24점인데, 25점 이상 되신 분은요, 경계심이 강하고 의심도 많은 편이에요. 사소한 일에도 쉽게 불안이 오고요. 뭐든지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평소에도 이제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25점이면은 피해망상 상태가 90%예요. 피해망상은 피해의식이 깊어지면 피해망상이거든요. 그래서 피해의식 이전에 우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원인은요, 다 하나에서 시작해요. 근데 정도가 다른 겁니다. 우울증, 무기력증, 조울증, 모든 정신병의 근원지는요, 가정이에요. 그리고 부모의 양육이에요. 부모가요, 어느 정도로 이 아이에게 사랑을 공급해 줬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달라져요. 그런데 이제 약간 눌림이 있는 사람이나 이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눌림이 있는 정도다. 나는 자존감이 좀 낮은 정도다. 요 정도는 부모님이 그렇게 심각하진 않았어요. 심각하게 한 건 아닌데 애정이 결핍한 거예요. 그것도. 네. 인정과 사랑과 존중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저도 우울증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게 방치대였거든요. 방치되었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런 분이었잖아요. 혈기왕성하시고 폭언을 하시고 싸우시고 불안하죠. 가정에 들어오면 제 방에 들어가서 콕 박히는 거죠. 저는 너무 불안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데 여기에 지나쳐서 만약에 저희 아버지께서 근데 너무 다행인 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는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엄마에게만 그렇게 하셨어요. 엄마 한 사람에게만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굉장한 영적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장성동 목사님도 부부싸움을 두 분이서 안 하면 불안할 정도로 많이 하셨다잖아요.
오늘은 왜 안 하지? 더 불안한 겁니다. 매일 밥상이 날아가야 되는데 오늘 안 날아가면 이상한 정도로. 그러니까 장성도 목사님도 굉장히 우울한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저희 아버님께서 만약 자녀들에게 그렇게 했다면 저는 더 심각했을 것 같아요. 더 심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피해의식과 피해망상은 자녀들에게 그게 가는 겁니다. 폭언이나 비난의 말이나 폭력이나 무시나 방치나 이런 게요, 가서 애정 결핍의 정도가 강한 거예요. 그게 피해망상이에요. 피해의식에 있다가 피해의식이 깊어지면 피해망상으로 가거든요. 피해의식이 있을 때 치유받지 못하고 뭔가 어떤 한 그 사람이나 어떤 환경에 의해서 그래도 이게 사랑이 주어지고 이렇게 했으면은 그러한데 피해의식이 깊어지면 피해망상으로 가는 거예요. 17점에서 24점은 피해망상이 75%이기 때문에 경계예요. 경계. 피해의식과 피해망상의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그래도 있는 거예요. 항상 의심을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좋지 않은 일을 자주 생각하게 돼요. 좋은 생각보다는 좋지 않은 일을 많이 생각하는 거죠. 만일의 사태, 만일에 일어날 위험한 일이나 안 좋은 일에 대해서 상상하는, 이렇게 가지는 거예요, 성향이. 이제 9점에서 16점은 피해망상의 정도가 이렇게 적은 쪽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8점 이하다. 본인이 8점 이하다. 이러면 너무 낙천적인 거예요. 이것도 정상이 아닌 겁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이게. 회피주의일 수도 있어요. 현실 도피, 현실 회피. 8점, 이쪽에 웃음이 나오네요. 이제 누가 그런가 봐요. 그 현실 도피예요. 현실 도피. 그래서 그것도 위험하답니다. 너무 낙천적이라서 쉽게 이제 사기당할 경우가 많고, 먼 일을 조심하지 않기 때문에 화를 입을 가능성이 많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피해망상이 있거나 피해망상의 경계선에 있는 분들의 예배나 교회 생활에서의 특징이 있어요. 공동체 생활에서의 특징. 사람들과 이렇게 갈등이 생기면요, 그걸 대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갈등을 직면하기 싫어서 피하게 되거나 무시당하는 느낌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막 지나치게 따지게 되거나 논리적으로 막 자기 합리화를 하게 돼요.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으면 사실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피해의식이 강하거나 피해망상이거나 그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자기 합리화를 해야지만 숨을 쉴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합리화하는 위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하게 대화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대면하는 시간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끝까지 대화를 해서 이 사람하고 갈등을 해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유 말을 해도 말이 안 통해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죠. 대인관계가 깊이 있게 오래 가질 못해요. 오래 가지 못하고 그래서 소외감이나 외로움 등이 더 심해지겠죠. 이제 그러면 피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외감이나 외로움이 더 심해지고 피해의식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잔소리하는 게 듣기 싫어요. 잔소리를 하면은 이게 권면이 아니라 이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너무 불쾌한 겁니다. 불쾌하고 권면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요, 권면을 해주면요 좋아해요. 권면을 해주면 좋아해요. 아, 네 그래요? 제게 그런 부족한 점이 있어요. 이렇게 자세를 취해요. 그런데 이 피해망상이나 피해의식이 강하면요, 무슨 권면을 하는 말이 건강하게 권면한다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나를 왜 무시해?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화가 나가지고 또 자기 합리화를 하게 돼요. 대항을 하게 돼요. 그리고 혹시나 강단 말씀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메시지가 나오면 나한테 말하는 거 아니야? 제가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저 나한테 하는 말 같은데. 그래 엄청 눌렸어요. 엄청 눌렸어요. 나한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질타하는 말로. 제가 아는 이제 피해망상에 있는 망상 경계에 있었던 분이 피해망상 경계에 있었던 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3살 아이한테도 눌렸대요. 말을 못 거는 거예요, 쉽게. 버스기사 아저씨가 탁 쳐다보잖아요.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잘못했나? 예쁜 사람들은, 당당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 내가 너무 예쁘나? 그래서 쳐다보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피해망상이 있는 분들은 내가 뭐 잘못해서 쳐다보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 우리 하나님 너무 편해. 우리 아빠 사랑이 너무 많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잘못하면 벌 받을까봐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불안하니까 죄책감에 자주 눌려요. 내가 뭐 오늘 잘못해서 잘못한 거 아니까 죄책감, 자책하는 마음에 많이 잡힙니다. 감정 기복이 심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좀 그랬는데, 어떤 때는 난 전도자야. 세상을 다 정복할 거야. 세계복음화 내가 막 이렇게 했다가, 어느 날 보면 너무 못 낳는 거예요, 제가.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꼬르 박는 거죠. 이 기복이 심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딱 왔는데 누가 인사를 안 하면은, 내가 뭐 잘못해가 삐졌나? 이렇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나를 무시하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혹시 제 말을 지금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불편한 분 있으신가요? 화내지 마시고, 끝에 가면 엄청난 좋은 말이 많으니까, 네, 참으시고, 네, 마음을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하시고, 네,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래서 가정이 문제인데요.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로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줘야 돼요. 높여줘야 돼요. 바보야, 이것도 못해? 제가 제일 많이 들은 말이에요. 바보야, 이것도 못해? 숟가락 통을 들고 가다가 탁 쏟았어요. 바보야, 이 숟가락도 하나 제대로 못 놓나? 설거지하다 뭐 접시 깼어요. 바보야, 니 접시 하나도 못 닦나? 제가 얼마나 바보 소리를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바보인 줄 알았어요. 진짜 제가 바보인 줄 알았어요. 결혼도 못 할 줄 알았어요. 애도 못 키울 줄 알았어요. 4명이나 키우잖아요. 아싸. 지금 사람들이 엄청 저를 대단하다 생각하잖아요. 얼마나 바보가 대단해졌잖아요. 애만 4명 낳았는데. 네. 그런데, 요즘에는 근데 좀 조심해야 돼요. 애들을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자존감을 낮추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또 피해망상이나 이런 분들은 사랑을 못 받고 무시를 당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다는 걸 알잖아요. 은연중에.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렇게 화를 내거나 함부로 하면 얘한테 나쁜 부모님이 될까봐 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이거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 피해망상으로 누르고 있는 영한테 딱 이렇게 해방이 되면, 영이 딱 쫓겨나가고 해방이 되면요, 엄청난 권위가 생겨요. 영적 권위가. 그래서 꾸라! 이렇게 됩니다. 자녀들한테. 저도요, 처음에 이렇게 눌림이 많으니까 아이들한테도 눌렸어요. 혜민이한테도 눌리고, 눌릴 대상이 아닌데 혜민이한테도 눌리고 애들한테 눌려가지고요. 제가 속은요, 막 이렇게 화가 나는데 말을 못하고 막 끙끙 앓다가 참다가 폭발하잖아요. 그럼 뭐가 손에 들리잖아요. 이렇게. 들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폭언이 막 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막 애들 잡잖아요. 근데 이제는 제가 그렇게 안 하거든요. 매를 안 대고도, 그리고 자존감을 이렇게 자존감을 낮추지 않으면서도 애들을 탁 잡는 권위가 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태민이를 제가 70% 꺾어놨거든요, 지금. 이제 30%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또 사랑과 인정과 높여줘야 돼 해가지고요. 애들한테 이렇게 허용하면 안 돼요. 그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 다음 편에 제가 해드릴게요. 리얼하게.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망상이나 피해의식이 강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면 남편도 자식도요, 무시해요. 이게요, 희한한 게, 무시를 잘 하는 사람이라서 무시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무시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해방받으면요, 근데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만약에 이런 피해망상이나 피해의식이 내가 좀 강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이제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엄청난 겁니다. 이제, 이럴 때는요, 영적 집중이 필요해요. 그냥 피해의식이 난 좀 있는 것 같아. 난 그 정도면은 예배에 은혜 받고 이렇게 하면서 나아질 수 있지만, 이런 상태에서는 그냥 예배가 아니고요,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서 정말 쫓아내야 돼요. 성령님 안에서 집중해야 돼요. 저희가 종교 행위를 가지고는요, 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우리가 메시지를 영으로 들어야 돼요. 이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머리로 들으면요, 영적인 일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메시지를 잘 정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락방의 메시지를 아주 잘 정리하는 분. 근데요,
이 꼴이 아니에요. 뭐가 이 꼴이 아니냐면 영적인 활성화에 그분이 이 꼴이 아니에요. 메시지를 정리하는 것과 영적인 건 다른 거예요. 이게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정리를 뭘 잘하는 재능이 있는 거예요. 굉장한 달란트죠. 그것도 재능입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영이 활성화돼서 영적으로 그 메시지가 확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큰 역사가 일어나는 분들 보면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또 있고요. 되게 지적이면서 역사가 일어나면 큰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피해망상, 피해의식이 있는 분들은요. 또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릇이 엄청 크고요.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능력자예요. 에너지도 강해요. 그런데 눌려 있어서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그걸 눌러버렸기 때문에 발휘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적인 능력과 이 삶의 규모와 그리고 대단한 이 도전의식과 에너지와 그리고 영적인 큰 그릇이 이 피해의식이 강하거나 피해망상인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에서만 해방받으면, 치유받으면요, 이 사람은 굉장한 큰 그릇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의 리더가 돼요. 그리고 도전의식이나 에너지가 있고 이 지적으로도 뛰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그릇인 거예요. 사역을 크게 하는 사람인 거예요. 또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영적인 눈이 밝아요. 영적인 깊이가 커요. 영적인 깊이가 있기 때문에 눌리는 거예요. 제가요, 이 강민이가 엄청 영적인 아이예요.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제가. 근데 또 얘가 한쪽 면으로 엄청 눌림이 있어요. 네. 그런데요, 제가 너무 멋있는데 한쪽으로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요, 어떻게 해주면 될지를 알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면 될지를 제가 알거든요. 절대 누르면 안 되죠.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줘야 돼요. 그러나 얘 잘못된 부분은 잡아주고요. 조절을 하면서. 깊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그런 부분에 발휘가 되면은 큰 그릇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얘는 왜 이렇게, 겁이 많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겁이 많은 게 아니고요. 큰 그릇이에요. 큰 그릇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원래요, 철없는 아이들이요. 안 눌려요. 태민이 보세요. 안 눌리거든요. 태민이는요, 뭘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요, 지금 완전히 이제 막 기고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눌렀죠. 얘는 눌러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철이 빨리 들어서 그래요. 영적으로 깊이가 있기 때문에 잘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기분, 엄마의 상태, 아빠의 상태 이런 거를 잘 보기 때문에요. 눌리는 거예요. 알아서 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눌리는 그런 사람들을요, 여러분이 작게 보고 무시하거나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요, 큰 그릇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 안에 숨겨 놓으셨는데 그 축복이 이 영이 나가기만 하면 이 영에서 온전히 해방되어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첫 번째, 인정해야 돼요. 내 성격이 아니라는 거, 내가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 생각을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을 주고 오해를 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눌리게 하고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게 내가 아니구나. 분리해서 딱 보여져야 돼요.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인정이 되어져야 돼요. 진짜 내 힘으로는 1도 안 되는구나. 100%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집중해서 성령님을 찾고 부르고 솔직하게 나가서 덮으려고 하지 말고 솔직하게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증 떠나는 그날 밤에 하나님 제가 못 살겠다고 이렇게 솔직하게 말했는데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창세기 3장을 보여주셨잖아요. 저한테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야 하고 저한테 십자가를 깨닫게 하셨잖아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이 문제를 성령님 앞에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성령님은요. 성령님을 바라보면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십자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세요. 보혜사거든요. 상담자잖아요. 가장 좋은 상담자는 성령님이에요. 상담사가 아니에요. 그 정신과 의사가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이 성령님이 있는데 성령님을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보혜사 상담자인데 정신과에 가서 그 크리스찬 중에 정신병이 너무 많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근데 성령님이 가장 좋은 상담사인데 성령님을 두고 정신과 병원에 가는 거예요. 안타깝죠. 성령님께 집중해서 솔직하게 대면해서 도와달라고 할 때 성령님께서 십자가를 예수님을 선명하게 알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보혈이 오늘 찬양 너무 마음에 드는데 하나하나 다 그 보혈이 진짜 나에게 보혈의 능력으로 나타나게끔 하세요. 그래서 메시지를 머리로 각인하는 게 아니라 은혜되는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 마음이 사랑을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메마른 메시지를 들으면요 도움이 안 돼요. 은혜되는 메시지, 감동이 되는 메시지, 듣기만 해도 성령님의 은혜가 확 몰려오는 그런 메시지를요 듣고 그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간증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요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종교행위를 열심히 한다든지 메시지 자체를 머리에 정리해서 각인한다든지 도움 안 돼요. 성령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님이 비춰주셔야 돼요. 나를 비춰주셔야 돼요. 제 상태가 성령님 앞에 나아갔을 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고 가장 선명하게 딱 보여집니다. 얼마나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섬세하게 가르쳐 주시는지 몰라요. 그거는 사람이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아무리 친해도요 몰라요 사람 속은. 근데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우리 속을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하지 의식 속에 없는 것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도 나를 몰라요. 나는 나를 안다. 나를 믿는다. 그 사람은 정말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믿을 존재가 못 된다는 거. 성령님께서 나를요 더 잘 아세요. 그 성령님께 상담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성경 구절에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성령님이 오실 텐데 성령님을 보낼 텐데 그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리라. 가르쳐주세요. 하나하나.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그래서요 이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 비춰졌을 때 오늘 그 찬양한 것처럼 완전한 자유가 옵니다. 죄책감에서 자유, 사람의 눌림에서 자유,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자유가 와요. 우리 시부모님한테도 제가 눌렸거든요. 우리 친정 언니한테도 눌렸고 제가 얼마나 눌렸는지 몰라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더라고요. 싸워서 눌림에서 해방시키는 수도 있어요. 싸우세요. 싸우는 거를 율법적으로 싸웠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또 오늘 죄를 지었네요. 아닙니다. 싸운 게 죄가 아니에요. 싸운 게 죄가 아니고 싸워서 미워하는 게 죄죠. 싸워서 분노에 잡히면 죄지만 싸우는 거는요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싸우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싸우면서 정 들어요. 안 싸우면 정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혼하는 부부 집에 가보면요 안 싸워요. 싸운다. 그 부부가 싸운다 날마다 안 이혼 안 해요. 싸우는 건 애정이 있어 싸우는 거예요. 애정 하나도 딱 없어지면요 안 싸워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남하고 왜 싸웁니까? 간섭 안 해요. 싸우면은 이혼 안 해요. 안 싸우면 이혼해요. 제가 저희 언니가 이혼을 했는데요. 이혼하기 전에 그 냉전에 그때 제가 놀러 갔었거든요. 냉랭하더라고요. 안 싸워요. 그러니까요. 싸우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런 피해의식과 피해망상이 있는 분들은 소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들과 이렇게 부딪히는 거, 사람들과 부딪혀서 내 안에 생기는 갈등, 내 안에 생기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부딪혀야 돼요. 부딪혀서요. 해결받아야 돼요. 그 하나하나를 해결받는 게 치유예요. 저 사람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지? 꿍 하고 안 되겠다. 저 사람하고 대면 안 해야지. 그러면 더 깊어져요. 저 사람 왜 나한테 이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 그 말에 대해서 답을 내버려야 돼요. 끝장을 내버려야 돼요. 피하면 안 돼요. 이 피해망상과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들은요. 갈등이 생기면 피해버립니다. 피해버리고 합리화를 시켜버리고 끝내버려요. 그냥 그 일에 대해서. 근데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끝내려고 해도. 잊으려고 해도 잊어지지 않아요. 한쪽에는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다른 사건이 생기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서요. 그냥 풀어야 돼요. 싸워가지고 싸우면서 기도하면서 싸우면서 그렇게 하면서 풀어야 돼요. 이걸 아실란가 모르겠네요. 싸우면서 기도하면서 싸우면서 푸는 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요 집중해서
해결받기 바랍니다. 네, 올해에 제가 저는요, 제 개인적으로 제 속에 있는 모든 이 잡기들 있다면 다 드러나버려라 그냥. 올해 다 드러나버리고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원리스를 막는 거 있으면 다 드러나라. 완전 집중해버릴 테니까. 이런 심정입니다, 올해. 그래서 우리가 원리스가 소원이잖아요. 원리스 되는 게. 근데 원리스 되는 걸 막고 있는 흑암이 있어요. 사람 속에 있죠, 귀신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자는 귀신이. 의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네. 이걸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귀신이 돌아다니면서 역사하거든요. 다 드러나는 게요, 응답이에요. 숨어 있으면요, 못 쫓아내는데 드러나야지 응답이에요. 드러나는 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나쁜 일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쁜 일이 생겨봐야 아 이거구나. 사단이 여기 숨어 있었네. 이렇게 아는 겁니다. 네. 그래서요. 절대로 저희는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세계복음하는 사람들이고 세계에 전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같은 교회에 있는 교인들과 함께 원리스가 안 되는데 237 나라를 살린단 말입니까, 여러분? 237 나라는요, 하나님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영적 문제 심각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우상숭배하고 말도 안 되는 귀신 섬기고 이렇게 살았는데 얼마나 귀신이 많이 득실거리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요, 품어야 돼요. 그래야 살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품어야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이 막 샘솟아야 살리는 거거든요. 근데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하나도 못 품고 내 교회 안에 있는 소수, 우리 100명 안 되잖아요. 근데 요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못 품는데 어떻게 237 나라의 그 이방 사람들을 미전도 종족을 살린단 말입니까? 말만이지 말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몇 안 되는 성도들이요. 원네스 안 됐는데 그 안에서 원네스 되는 게 힘든데 나는 세계에 나갈 거야. 그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 나가도 새요. 안에서 바가지가 새다가 바깥에만 나가면 딱 봉해져가지고 안 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올해 정말로 저희가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제일 1단계로 우리가 하나 되는 시작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네, 많이 싸울 수도 있어요. 저는 싸우는 거 뭘 안 합니다. 전 나쁘게 안 봐요. 그러니까 무조건 싸우기 위해서 사명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고 잘 이해하시기 바라요. 제가 또 사모님이 싸우라 했지. 그래서 맨날 붙고 이렇게 그걸 즐기시라는 뜻이 아니고요. 네, 저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서 권면해야 돼요, 서로. 듣기 싫어도 들으세요. 그리고 부딪히면은, 저 권면 듣기 싫다. 그러면은, 그걸 피하지 마시고 소화해 내셔야 돼요. 그래야 세계복음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회피하는 거를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딪히는 거를, 사람의 신경 안 써야지 회피하는 거. 그거를요, 복음이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난 사람 말 안 듣고 주님 말씀만 들을래. 이러면서요, 사람하고 안 부딪히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계에 나가서 그 사람 부딪혀야 돼요. 그 세계에 나가서. 부딪혀서 기도하면서 서로 얘기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나 사람 갈등 생기니까 나 사람 아니고요. 나 기도만 할래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저희 속에 성취되어지고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서로 피차 권면해서 말하고 그 권면을 받아들이고 날마다 같이 서로 더불어서 성장해가는 온전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로 저희가 이 히브리서 3장 13절의 말씀대로 얼마든지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서로의 영적 문제에 대해서 보듬어주고 그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해주고 정말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정말 성장할 수 있도록 정말 함께 갈 수 있도록